예,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 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그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4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그 성막을 우리 공부하는데 첫날에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 맨 먼저 생각을 했죠. 이 문, 이거는 이제 이쪽이 동쪽을 향하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햇빛이 해가 올라오는 곳인데 유다 지파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 예수님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유하는 해와 같이 떠오르는 그런 광명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그래서 이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고 유다 지파, 여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도 유다 지파죠. 오셔서 양의 문이 되셨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거기서 24시간 여기는 불이 타오르죠.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갈보리,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 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 안에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번제단을 제일 처음 만나요. 야,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저기서 피 흘리는구나. 찔려가지고서 거기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그 비참한, 못 박히고 오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죄 없이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모든 죄를 저 주님이 그가 찔림으로 나의 죄가 속하게 되고 그가 상함으로 나의 허물이 씻어졌구나. 영원한 속죄함, 영생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두 번째로 물두멍, 여기서 매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녹거를 보고 점점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 모습이 깨달아져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더러움,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가 점점 더 내 안에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에베소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을 거쳐서 여기 이제 이 성소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한 게 떡상이죠. 12줄에 거기 떡이 이렇게 있어요. 두 줄로 6개씩 떡이 진설병 떡이,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장들이 그걸 가릅니다. 새 떡으로. 그걸 거룩한 이 성소 안에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내 모습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점점 경험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읽는 것이 아니고 먹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걸 떡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 그 떡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떡상, 그걸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령한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매일매일 그걸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서, 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이 됩니다. 주님 살을 먹고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떡상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젠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대, 7등대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떡상이 있었는데, 떡상이 있었죠? 근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7 촛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이건 뭘 말씀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곱 등잔이에요.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좀 이걸 읽을 때 뭘 말씀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 여기 아까 읽은 본문을 한번 이거 일곱 금초 때 어떻게 되어 있냐 구조가. 먼저 이걸 조금 우리가 이런가 제가 여기 이걸 그림을 보면서 여기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예, 요게 이제 밑판이죠. 요게 이제 밑판입니다. 이 받침대. 그 다음에 이 줄기, 여기 쭉 이 줄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양쪽으로 이쪽으로 세 가지, 반대쪽으로 세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33절 이 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뭐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색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셋이죠. 한 가지에. 그리고 여기 꽃받침, 여기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여섯 가지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살구꽃 형상에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래서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그 다음에 등대 줄기에는 뭐야? 아까 이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여긴 세 개씩인데 하나에 여긴 네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등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35절에 보면 자 이제 조금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으니까 여기 35절에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요 두 가지 요걸 요 줄기에다가 연합을 하게 해요. 꽃받침에다. 그래서 이제 줄기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연하게 하고 또 두 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연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요 한 줄기에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고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요. 37절에. 자, 이게 목적이 뭐냐? 이 등대가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 등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서 일곱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땀에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근데 만드는데 첫째 뭐예요? 요거에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걸 금 1달란트 이런 한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를 갖다가 부사렐과 올리압 같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신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술로 이걸 쳐가지고서 수십 수백 번을 치겠죠 아마요. 쳐서 늘리고 또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우리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절, 구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예, 민수기 8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4절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대를 만들 때 우선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이걸 치는 거예요. 몹시 그냥 막 쳐요. 물론 이 금등대는 이거는 앞에 떡상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건 뭘 말씀하느냐? 이건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등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내 영광을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민수기 8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하되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어느 방향으로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해라. 그 등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떡상이 있었죠. 그 떡상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 비춰주느냐? 뭘 증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어떻게 우리의 떡이 되셨냐? 우리의 구원이 되셨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이걸 성령님이 빛으로 깨달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등대에 만들어진 그 과정도 보면 뭐예요? 쳐서 매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령의 이 등대 전체적인 이게 만들어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맞고 죽고 거기서 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저기서 피 흘리시고 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한 모든 고난 그게 전부 오늘 인생을 위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등대는 첫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상기하시게 하는 겁니다. 쳐서 만들어라. 바울 같은 분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받으신 고난의 놀라운 은혜, 그 고난의 능력,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걸 많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 옛사람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에게서 해방을 얻고 내 가정의 문제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질의 문제, 내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참여하는. 자, 이런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이 등대에 비추는 빛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비추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를 우리 증거해 주고 그리고 말씀을 어디 저기 이상한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이상한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말씀, 그 앞에 말씀을 떡을 뗄 때 그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걸 비춰줘요. 그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등대에서부터 오늘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빛이 비쳐요. 자, 한번 우리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오래전에 이 스가랴 말씀을 좀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원수들이 그 방해를 하는 바람에 기초만 놓고 한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심이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학개라는 선지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다.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에게 이제 이 일곱 환상 그 중에 하나가 일곱 등잔, 이 등대.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일곱 촛대, 등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곱 등잔이 있는데 등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기름을 공급을 해요. 그 위에 주발에다가 기름이 쫙 들어가면은 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차가 부르릉 하고 움직이듯이 거기서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일곱 등잔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그 당시 총독이죠. 유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구약의 이제 하나의 그림자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영적인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구원받고 나서의 내 어떤 혼의 자아의 문제, 이 원래 속에서 이런 죄의 권세, 자아가 이런 더러운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끊임없이 날 괴롭히느냐? 두려움, 문제 환경을 내가 왜 이걸 이기지 못하는가? 시험을, 세상에 끌려가느냐? 이걸 지배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삶이 정상적인 삶인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내 가정에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금식하고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내 앞날의 모든 문제도, 내 장래의 모든 내 직장의 문제, 물질에 관계된 문제, 자녀에 대한 관계된 문제, 부부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 전부 능으로, 신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럴 때 성전이 지어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임재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고 놀라운 주님의 안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든 내 영의 삶도, 혼의 삶, 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문제, 이것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예수를 믿을 때 성신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름이 이제 공급될 때 빛이 비쳐요. 일곱 등잔은 물론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일곱 촛대가 있어요.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에 우바스 금띠를 띠고 왕이에요. 다니시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늘 임재하셔서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각자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가 있는 직장에, 주일날만 아니고 일주일 24시간 내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의 빛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뭐예요? 그 주님이 빛으로 역사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이 생명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얻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니실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주님,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 구걸하는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사상은 조상죄 아니면은 저 부모 죄, 뭔 죄를 지었다, 아니면 자기 죄가 있다.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요, 자기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요. 죄 허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흙으로 흙을 빚어서 재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영적인 타락한 이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진흙, 예수님이 진흙이 몸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새로운 창조가,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사탄은 거기서 멸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거 보면 예수님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야, 여자야, 너 죄 이제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 자, 이런 죄의 그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문둥병자, 이 반신불수, 치매, 이게 뭐예요? 전부 영적인 그 우리 죄를 말씀하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치매야, 반신불수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이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문둥병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성품이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풍족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전부 고쳐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며 안진병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그 가서 세례요한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예수님 속에 부어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죄를 없애 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18년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단번에 그 사탄에게서 해방받게 하고. 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등잔불 침상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오늘 이제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이 오늘 주님의 일을,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성경을 우리 몇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예, 구약 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라. 이거 이사야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모신 교회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이중적인 예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 작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미랄들, 큰 예수로 나타나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그렇게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증인이 되고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교회에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같은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아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게 구약의 선지서 예언자들은 꼭 두 가지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요.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놀라운 빛 가운데 다윗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빛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오늘 이건 뭐예요? 오늘 성령으로 이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천국의 왕국의 영광이, 이 빛이 뭐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곧 천국이야.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속죄예요.
다시는 이제 영원히 이제 죄의 삶 위에서 다시 제다릴 거 없어요. 영원한 속죄.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안에만 거하면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생각도 점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슬픔의 날이 점점 물러가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주님이 때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걸 이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맨 끝에 성경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22절. 예, 22절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여러분 이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몇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3장 16절인 바울 사도가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 안에 예수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모든 것이 되세요. 만유가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해나 달에 이 자연의 빛이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자연의 빛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오직 이 일곱 등잔 빛만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돼. 다윗 같은 분은 시편 2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만인이 나를 엎드러지고 내 옆에서 이 천만 군사들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이 세상 것들, 이 물질,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에게 그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철학에, 이 세상 종교에, 네? 이 세상 모든 그 참 유식한 지식에 거기에 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자, 우리 계시록 22장 거기 그 다음 절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솟아내게. 이 성신을 말씀하죠. 이 생명수의 강. 거기 또 2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이 7 등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7 등대. 자 여기 7 등잔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게 등잔이 이게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금촛대,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7 촛대.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거 뭘 말씀하느냐? 여기 이제 7 아까 7 등잔이 여기서 빛을 비추는데 기름을 흘러내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뭘 말씀하느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세요. 그걸 어디한테 주냐? 7 교회에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그 7 촛대는 곧 뭐라고 하냐면 7 교회라. 그 교회가 뭐예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7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 삼성교회는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7 교회는 칠수, 만속수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해. 그곳에 우리가 삼성교회가 속해 있고 또 오늘 여러분 저와 각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뭐예요? 아까 요 7 가지들 이걸 전부 어디 붙어요? 어디에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부 이 가지에다가 전부 연결해라. 이 줄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그 예수님에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번 따라 세우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침례 받으셨죠?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뭘로 연합되어 있느냐? 몸으로 지금 아직은 몸은 아직 부활 안 됐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한 영. 이 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영, 성령 7 영이에요. 오늘 7 영이 오늘 이 교회마다 오늘 이 삼성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부활의 영으로 고린도서 15장 45절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십니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잠시만 어떤 때 한때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매일매일 그 생명을 살려주는 영,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공급.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향해서 숨을 쉬는 게 호흡이에요. 이 성령을 호흡, 성령 푸뉴마, 성령 푸뉴마 이 헬라어 뭐예요? 기, 바람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늘 성령이 지금도 불고 계세요. 야, 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운행하시고 불고 계시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을 살려주세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놀랍게 이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좀 전에 있던 염려, 근심,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되고 놀라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힘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네, 구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죠. 기름이 구약에 등잔불을 켤지며, 이게 읽은 등잔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여기 3절 같이 읽게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까 이게 등잔불이 계속 기름이 공급돼서 이제 확 켜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이 확 비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찬송 감사가 넘쳐요. 왜? 근심 염려가 없어요. 떠나져요.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확신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예? 염려가 들어오고 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아이성을 갖다가 그냥 막 보내서 아주 실패하듯이 말이죠. 그 아간이라는 죄가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 속에 이게 뭐가 막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도 보면 촛불 같은 거 켜면은 점점 이게 심지가 타다 보면 어두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아론 대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이거 어두워질 때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 지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아세요. 저기 아무개가 저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염려와 시험이 와서 막 넘어지려고 그래. 또 어떤 때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 내가 모르고. 그럼 어두워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속에 불똥이, 여기 기름이 이제 잘 여기 통과해야 될 텐데 기름이 여기 막혀 불똥이, 건덕지들이 이 기름을 막아버려요. 피를 갖다가 이게 기름덩어리가 막듯이. 그러면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안 되고 충만이 안 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럴 때 염려가 되고, 이거 시험을 이길 힘도 안 생기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죠. 죄를, 세상 유혹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촛불을 켜놓고 그러면요, 전기불 나갈 때, 그 어두워지면 뭐예요? 가위로 와가지고서 그 심지 그 어떻게 해요? 가위로 싹 자르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오르잖아요. 주님께서 그 집게를 가지고 와서 이 불똥들 막힌 그거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바로 그 역사를, 그걸 계속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피로 잘라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잘라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거 말씀으로 깨끗하게 아버지께서 이걸 열매 맺은 가지는 그걸 자르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전지작업, 그 잘라내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육신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불똥들을 다 걸러내시고 잘라내고, 그럴 때 아파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아픔, 그런 환경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걸 내 안에서 잘라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또 부활이 내 안에 또 새로워져. 확 불이 타올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그 주님이 성령의 빛으로 발견해 줄 때, 주여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나를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처리해 주신 것, 이거 감사합니다, 이걸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빛으로 확 다시 살아나게 해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놀라운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힘차게 흘러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등잔불을 정리해 빛 가운데로 내가 영원한 규례라,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을 켜교에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등잔불을 펼치며 24시간 켜놓는 겁니다. 아론은 회막악 증거기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우리 어떤 때는 우리 창조도 뭐예요?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심령이 저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두워져. 왜 이럴까? 어떤 때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아침까지 등잔불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정리해줘요. 자르고 처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의 능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다시 말해 예수를 더 깊이 넓게 높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까? 저녁과 같은 상태예요? 밤이에요? 완전 깜깜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 그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가시면, 십자가 밑에만 나가면은 놀라운 빛이 다시 한번 비춰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회복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날에는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겐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능력을 오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끊임없는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